어쩌면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인데 16장은 거의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니까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15장 전체 내용을 깊이 읽어보면은 아주 그 내용이 이것은 일치와 조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치와 조화.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서 서로 율법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 때로 율법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불날날 그런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게 뭐냐? 일치와 조화를 이루라. 이것은 여러분,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꼭 그 기도를 했어요. 그분도 일치와 조화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막 자리를 좋은 데 잡으려고 싸우거나 그런 다툼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세계 만명에 버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 그거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로마서의 책을 마감하면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은 뭐냐? 교회는 일치와 조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1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좋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필요성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는가? 그것은 교회는 항상 조화와 일치가 깨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이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깨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가?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 강한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강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좀 폭넓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14장을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수도였으니까요. 테리가 그 수도의 로마에서 엄청난 우상을 수비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데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은 뭐 고기나 채소나 뭐 떡이나 이런 것이 전부가 다가 먼저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상을 걷어다가 시장에다 팔았기 때문에 꼭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저 안 먹게 할 수 없느냐? 왜?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다 보니까 내 마음이 찝찝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마 로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생각 없이 우상 재물을 사다가 집에서 막 먹는 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 믿음 없는 것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다가 교회가 큰 싸움이 나겠구나, 먹는 문제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민족이고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왔고, 유대인들은 상당히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음식을 사다 먹는 것이 그 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로 나오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나 마음에 꺼리낀 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그 사소한 문제가 이 교회에 보면 조그만 문제가 나중에 크게 돼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듯이, 바울이 이 교회가 일치와 조화가 깨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가 뭐냐? 음식에 관한 문제.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그냥 용납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출신 선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출신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들은 학문적인데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마 노동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노동자 같은 계급, 무식하고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 이왕이 교회 안에 와서 출신 성분에 의해서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지만은 안 보이는 벽이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안 보이는 벽이 언젠간 터져서 이것이 하나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이런 시대 속의 교회가 앞으로 그런 분쟁이 없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서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요, 뭐니 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란이 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정말 지키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키자. 이 분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 것이죠. 교회는 앞으로 계속 역사가 이어지지만 절대로 분란과 서로 갈등이 일어서는 안 된다. 세계 모든 교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다 안고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얘기는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있다. 그걸 오늘 로마서 15장에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 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영생 얻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영생을 얻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다르고 출신 성분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항상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너무너무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정말 헬몬산에서 내리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이 막 기름이 쭉 내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복을 받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이 되고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됐으니 서로 갈등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갈등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안에 한 자녀가 되고 한 또 남매가 됐으면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 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건 성경. 이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여러분, 성경처럼 완벽한 경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이 성경만큼 우주 만물의 창조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모든 율법을 쭉 얘기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이것은 너무나 완벽한 책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가 창조론과 종말론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경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뭔가?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 아까 읽었습니다.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피스메이커였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도 하나가 되게 해서 세족식도 해주고,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세 계절을 보면은 첫째로 남에게 비방을 받을지라도 항상 이타적인 삶, 항상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자기보다는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내 고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세워주는 그런 아주 예의 바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 우리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들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저 과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힘없고 소외되고 병들고 병약하고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같이 부모가 없고 고아로서 자매들과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꼭 예루살렘에 가다가 그 소외된 그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같이 위로해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는 그런 이 약자들을 받아두고 죄를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는 거기는 뭐 너무나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네. 정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인격이 성숙해지고 덕망이 많아지고 사람이 볼 때도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평가를 받아야지.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딱딱해지고 교회를 더 오래 다닐수록 사람과 사람을 구분해버리고 더 적대적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법,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인을 받아주듯 사람을 맞이해주고 받아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섬김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15장, 로마서 전체는 굉장히 문장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예수님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법도 안에 있는 법을 잘 따르고 그들의 섬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문화를 따라준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도 섬기고 이런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각시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지배하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남을 섬기는 마음, 항상 남의 삶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것은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남을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모습.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으로 싸울 때에 물수건을 가져와 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으뜸되면 종이 된다. 이렇게 남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방법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로마 교회는 언제든지 폭발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쪽에는 이방인이 있어갖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이슈만 딱 드러나면 언젠가는 아주 그냥 큰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이고 한 성경을 믿는 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같이 살면 일치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치와 조화의 명제가 교회의 큰 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일치가 되고 조화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뭐냐면 이 세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칭찬한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서로 마음이 탁 닫힌 가운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영이 임재하여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흠명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일치와 조화가 필요하냐? 이것이 강력한 복음의 증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은 이 전도길이 다 막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는 역시 달라. 교인들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옛날과 같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끌어안는 겁니다. 이 사회를 끌어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딱 하나 단어 나오면 사랑이 교회의 단어인데,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회의 통용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갈등을 빚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그 기도, 오늘 로마서를 끝나면서 로마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왜 이 일치와 조화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하나 되고 하여튼 이 사회에서 그냥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가면 변화되어 갖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서로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가 되면 그 교회 다르네, 그 교회에 가겠네, 정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렇게 돼서 가지고 하나가 돼 일치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교회 가면 더 사람이 이상해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 변해버린다면 여러분 이 사회에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온유와 겸손과 그 옷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그르치거나 교회를 분란일으키거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로마서를 끝나면서 그 마지막 장에다가 이렇게 일치와 조화를 강조할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꼭 이 말을 했을까?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해오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강력한 복음 증거가 온 사방에 이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